문은 하나 닫죠. 바깥에 소리가 많이 들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리심으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큰 박해 속에 사마리아로 퍼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성도님을 어떤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그분이 요즘 그 택폴 하나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좀 많이 모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모르게 제 마음에 계속 찜찜한 게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대답들을 계속 되뇌이는데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쉬고 계시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시느냐, 나만 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 제게 계속 던져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벌써 1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메시지 가운데 또 주고받는 대화 속에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핑계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체질이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락방, 또 지교회, 또 구역예배, 전도캠프, 이런 보이는 조직들도 사실 다 사라졌고, 그보다도 내 마음에 마스크 쓰고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실례고 부담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배까지도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1년 8개월이나 지나버렸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있고,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다른 것으로 체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끝나면 과연 이전처럼 현장을 누빌 수 있을까? 그 감각과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어느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전도운동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시고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이 막혔느냐?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막혀 있더라고요.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현장을 다 놓치고 있고, 또 전도에 대한 마음과 중심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지, 제 중심에 정말 영혼을 향한 무게감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복음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제게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로 올랐죠. 3,000명이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마음에 위축이 들어요. 점점 또 확산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어제 한 데이터를 봤는데요, 오늘도 그 데이터를 딱 보니까 많이 검사하니까 많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적게 검사했을 때는 적게 나오고,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누구하고 관계되어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또 어딘가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확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그 음성인 것을 이제 그 증명해야 되니까 또 검사하고, 그런 게 많았죠. 추석 연휴가 지났으니까 조금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검사자 수에 비해서 확진자 수의 비율을 보니까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검사는 많이 하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만 검사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확진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수치와 여론에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또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산업 때문에, 또 육아 때문에, 또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아 현장과 전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서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어 밝히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눌릴 때도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전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버린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죠. 하나님 직접 그냥 가서 숨어 있는 것을 숨바꼭질 찾듯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요?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숨어 있었다면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을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찔리고 또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씀 앞에 숨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무릅쓰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던 갈등들을 틀어버렸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교, 아까 이 본문은 얼마나 많은 관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제 마음에 딱 부딪혔던 그 말씀은 뭐였냐? 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퍼져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근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겁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고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빌립이 사각지대가 더 버려져서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인해 죽음의 위협도 있고 또 옥에 갇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저는 전염병도 안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 그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저는 숨어버렸는데 이 빌립은 큰 박해 가운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솎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은 오히려 덜어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숨기는커녕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았듯이 우상 숭배하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던 그 우상 도시였던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이 복음 전파했더니만 마술에 관한 책들 은 5만이나 되는 은 5만이라는 가치가 되는 그만큼의 많은 마술에 관한 책들 그런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 믿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불과 30년, 4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20년 뒤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사도 요한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까지 안 되어졌던 것들, 아니 방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방금 생각했던 그 안 된다는 생각과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실패와 그 어떤 낙오자적인 생각, 그러한 경험과 상처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같이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히지 않죠. 하지만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고자 사단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언제나 막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 사단이 강대국들과 교권들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죠.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람 나라, 그리고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250년간 열황제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복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권을 가지고 짓눌렀고요. 거기서 복음을 회복했다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다라는 이 개신교도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권 가지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게요 시대마다 반복되어지는 복음을 막는 그런 방해의 역사였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 강대국이, 아니 사단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유대의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나눠버리죠.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뭐였냐면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각 지역에 있는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민족들 섞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은 반역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썩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혼혈, 다시 말하면은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유대 땅에 있던 유대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나 남유다에 있던 이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 저 북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방시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천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들도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도우려고 하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되죠. 너희의 도움 필요 없다. 너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는 거리가 엄청 이제 멀어지게 되어진 거죠. 마음의 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길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빙 둘러서 간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뒤에 누가 들어갔냐? 바로 빌립이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반감,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시기도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한,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까지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 전파하라 그래요.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요 마음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 진짜 영화 같은 일 아닙니까? 물고기가 마침 가서 뱉은 곳이 어디였냐? 니느웨 성 앞.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진짜 하기 싫어서 억지로 가서, 저것들 복음 받으면 안 되는데, 저것들 지옥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그랬어요.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동물도 먹이지 마라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8절에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냥 한 성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왕과 대신들까지도 복음의 역사,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복음 절대 증가 안 될 것이다,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된, 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죠. 그때 어땠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왕이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더하게, 그때는 온도계도 없었어요. 근데 7배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만큼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7은 완전수예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던 병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나중에 왕조가 바뀝니다. 왕국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정복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그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 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게 들어갔다가 하룻밤 잘
자고, 유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모피 이불 탁 뜯고 평안하게 잘 자고 느긋하게 있는데 새벽에 누가 난립니까? 왕이 난리예요. 왕이. 다니엘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왕이요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막 외치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긋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앞에서 만약에 머뭇거렸다면,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만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멈추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20절 31절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보았던 이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그 형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여정을 갔는데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렸어요. 우리도 머뭇거리잖아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머뭇거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에 왔으면 이제 약속된 땅을 받았으면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거류하면 안 돼요. 애굽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 내려가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 형편과 상황 보면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멈춰서 버린 겁니다. 피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울 왕에게 하나님 가라 했을 때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요.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가 온갖 핑계 다 대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라. 말 못한다고 역사 안 일어납니까? 말 잘한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출애굽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보면서 또 뒤에 애굽 군대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거인 보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멈춰 서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깨부쉈죠. 그러니까 연합해서 힘을 낼 만한 그러한 군사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데, 가면 다 내 땅 될 텐데 뭐 하고 있냐,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5개 지파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그리고 건너와서 요셉의 후손이었던, 또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이 동편에 있던 지파였죠. 그 나머지 2분의 1이 자기 땅 차지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 그리고 아무도 나머지 7지파는요 나서지를 않아요.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쓰임 받았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언약의 대열을, 그 언약의 대열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빌립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취되어진 언약 속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빌립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리고 시대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될 그 치유와,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그 중요한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참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형편과 상황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 그 흐름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요, 전도로 디자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내년 주제가 제123 RUTC 응답 24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길, 그리고 정복자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또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본 전도집회 1강 메시지였고,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서 받을 응답입니다.
24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나님과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24시 그 속에 들어가면요, 뭐가 안 보이냐?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려움인지 몰라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 싶은데, 진짜 그때 성령 충만 누렸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보면 그게 어려움인지 모르고 지나갔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4 기도,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고 큰 박해가 박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구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일부러 들어갔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일부러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와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잡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잡히더라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일부러 찾아 들어갔잖아요. 왜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감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24시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렸던 겁니다. 복음을 항상 누렸던 거예요. 빌립의 자랑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빌립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의 축복을 빌립은 늘 누렸던 것이죠.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은혜의 도피성을 항상 누렸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빌립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정리되어져서 그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일 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이 언약의 대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므로 언약의 대열에 서 있고 24시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날마다 내게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날마다 언약, 은혜의 도피성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멈춰 서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뭐라고요? 은혜 받을,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누구에게 마침내입니까? 하나님께 마침내. 하나님이 기다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우리의 묵은 땅을 딱 기경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공의를 빛처럼 내리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어제부터 계속 목사님 금요일에도 그러시고 결단 안 해도 된다는데, 생각 속에서 하는 결단을 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결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결단해본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바가 느껴지면 우리는 그 요구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다니까요. 내 체질은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결단합시다.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석에 들어가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주 수요일 날 순례자의 기도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세 권의 책들을 가지고 조금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 복음 누림과 증거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리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 회복합시다. 복음 증거하고 영접 운동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언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하겠어요. 회복합시다.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서 있지.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 지금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겁니다. 다락방 회복하세요. 지교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의 시스템들을 좀 깔아 나가고 그리고 또 현장의 응답,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진짜 복음 증거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다락방 여시고, 할 수 있는 한 지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는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만큼 훈련 받기 좋은 때 없어요. 이전에는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유 목사님 부르시기 때문에 가야 돼요. 부르면서 차비 안 주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분들 또 가면 그냥 등록 다 하고 자기 차비 드리고 시간 들여서 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내 앉은 자리에서 등록만 하면 온라인으로 말씀 다 받을 수 있는데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 다 해주잖아요. 다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표 아니면 안 돼요. 이 시간표 아니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젊을 거라 언제까지 내 이 강건함이 계속되리라 생각되십니까? 힘이 있는 한 조금이라도 정말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의식이 있을 때 진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도요 온라인으로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훈련들 다 등록하셔서 하세요. 어제 제가 저는 이제 당연히 바빠서 안 된다 생각하고 신학원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하게 본 교회에서 중등부 신학원 가는 애들 다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애가 시간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그때는 훈련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셨죠. 꼬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대구에 매주 나가가지고 신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훈련받기 힘드시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흐름들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라도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들으세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정말 성령 인도받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복음 누림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복음 누리고 그 은혜의 도피성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리고 지게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이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일어서는 가운데 빌립과 같이 큰 박해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개 지역에 큰 기쁨의 역사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5장 찬양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